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 여기 보니까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 자, 베드로 사도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체험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 후에 더 확실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체험하는 그건 뭐냐면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확 해같이 얼굴이 변하고 오직 완전히 정말로 빛같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정말 감격해서 초막셋을 우리가 짓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나는 그 음성 듣는 것을 체험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체험은 어떻지? 우리가 체험하면 부분적이야, 부분적.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우리가 잠깐 누구를 만났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알긴 아는데 일부분을 아는 거야. 일부분. 우리가 보았어요. 보았어도 어떻게 될까? 전체를 본 것보다 만약 뒷모습만 봤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앞에서 만났을 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뒤통수를만 봤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들었어. 들었어도 어떻게 될까?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 들은 거는 뭐죠? 자기 상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어렴풋이 알 수 있어. 체험은 부분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의 기록이다. 즉 예언적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때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믿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예언은 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 어두움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어두움에 비추는 등불. 어두움에 비추는 등불이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 등불이 비춰지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걸 인도하는 거죠. 근데 저기 좀 더 깊이 가보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어두움은 어디고 뭐죠? 이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잖아요. 이 어두움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서 어두움에 빛이 비추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등불은 바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날이 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날이 새요. 자, 날이 이제 어둠에서 날이 새어지면 밝음이 빛이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 밝기 전에 바로 무엇이? 샛별이 동쪽에 떠올라. 샛별은 우리가 말하는 금성이야, 금성. 샛별이 떠오르면 저기가 동쪽. 캄캄하다가 몰라. 저기가 동쪽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고 방향을 잡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 정확한 방향의 길을 깨달을 때까지. 그런 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 응? 주의한다는 것은 조심 있게 유의하고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죠. 이건 더 깊이 하면 자, 날이 새는 거예요. 어두움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어두운 세상이 끝나가는 시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이 다가올 때. 새별은 뭐냐? 새벽별이에요. 새벽에 나타나는 별.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이 새별은 새벽별인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세상의 어둠이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둠의 세상이 끝나가는 무렵. 새벽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그때까지 말씀에 유의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 또 예언은 뭐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0절에 보니까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야. 사사로이 풀다는 말은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푸는 거야. 개인의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니면 성령의 조명을 다시 받아야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해요. 그럼 성령님 이렇게 말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정확한 조명은 어디 있죠? 성령에서. 그래서 뭐냐? 성령의 그 조명 빛을 받아 그걸 어디서? 푼다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있고 해답을 찾는 이게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그 말은 개인적인 어떠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다 뭐냐? 해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사야 34장 11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습니다. 다 짝이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문제의 짝은 뭐야? 해답.
성경의 짝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언의 성경의 말씀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은 그냥 이 머리 굴려서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라 그런 말. 우리 참고서에 보면은 문제집 있고 해답집 있고 아주 구별되어 있어서 금방 번호까지 다 맞춰 있어서 하지만 성경에는 막 섞여놨거든요. 섞여놨으니까 그 해답이 1번에 1번이 번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 속에서 잘 찾아내야 되는 짝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서 다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는 그 중에 정말 과거의 성도들이 우리들이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예언했던 그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예언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을 넣어서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고 먹는 날에 너는 진정 정령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선악과는 안 먹어도 되면 어땠어? 제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 모습을 똑같이 또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로 주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막 세상을 쫓아 살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딴 데를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예쁜 거는 아주 그냥 못 참잖아. 그지?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죠? 여자도 뭐야? 여자는 또 근데 잘생긴 것보다 뭐가 더 좋아? 돈 많은 사람. 근데 세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외형을 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타락했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20절에 보면 방주 짓는 법을 다 가르치고 방주를 짓게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멸망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만약에 방주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딱 죽었겠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근데 방주를 노아는 지었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도 또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후손 누굴 하죠?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 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속하려면 뭐 해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요.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할례를 받아. 근데 그때 아유 난 아파서 안 받아. 만약에 그런 사람 어떻게 됐을까? 구원에서 탈락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이렇게 번성하죠. 그래서 나누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면서 롯은 소돔 땅을 택해서 거기서 살게 돼요. 부자도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소돔이 완전히 쾌락의 도시로 동성의 도시로 변화됐어. 죄악이 충만했어. 하나님이 멸행으로 작정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구원받은 롯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돔성에서
떠나라, 도망하라. 이렇게 소돔성을 떠나야 해요. 그때 롯이 만일에 소돔성을 안 떠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죽었겠지, 그지? 그 소돔성을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소돔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들이고, 근데 떠나기가 너무 싫어, 힘들어. 거기 뭐가 있어요? 재산 있지, 집 있지, 하인들 있지, 그랬을 거 아니야. 부자니까 종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저축 있지. 지금 여러분들이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생각해봐. 우린 그런 사람이 없지만 서울의 아파트 뭐 70억, 80억짜리 아파트에 좋은 데서 아주 산다고 가정해봐. 야, 내일로 당장 거기 한 사람을 주고 빨리 저쪽으로 나와. 버리고 나와.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당장 나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미사일이 와서 그냥 폭삭 다 부셔졌어.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할 수가 없지.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미련이 많아. 롯도 그랬어요. 비슷했어. 그냥 에이! 하고 딱 떠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걱정하지 마. 미련이 있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끌으시는 것을 알 수 있어. 네. 끄집어내. 끄집어내고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산으로 도망가. 그리고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 도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근데 도망하는데 그냥 나오기만 하고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미사일 떨어지는데 그 방에 안에 있으면 폭삭하고 같이 죽지만 옆에 있을 때 나와서 밖에 마당에 있어도 어떻게 될까? 죽는 거야.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생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또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죠? 십계명, 율법을 줍니다. 그 율법을 준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죠? 열심히 지켰는데 100%를 못 지킬 뿐이지 열심히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뭐냐? 형식화가 됐을 뿐이지. 자, 그래서 또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가 되는, 지키면 의로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금은 의로 하나님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어 의. 옛날에는 지켜 의야.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과거의 옛날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예언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게 오늘날 우리가 현재 주의하여 지킬 예언을 보면 간단해요.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첫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 간수가 셔플에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어라. 바울이 말. 지금은 다른 것은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10원이 있어서 빵 사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없어. 구원은 오직 예수만이. 근데 세상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야. 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두움이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어둠에 속한 자도 싫어하는 거야. 주 예수님이더라. 그러면 구원이다. 예수만 구원이다에 아주 발작하듯이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짙은 사람. 그런가? 그런 사람은 어둠이 좀 거쳐가고 있는 사람. 맞지. 그런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 그런데 또 거기 하나 더 뭐죠? 우리가 이 험난한 어두운 세상을 이겨가려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여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0절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시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그냥 물같이 바람같이 부어주셔서 충만으로 채워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하냐고? 성령 충만으로 믿어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미래 주의하여 지켜야 할 일. 자,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누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럴 때 그러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 하나님의 인,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알고 있어. 그래서 거부감이 안 나. 근데 이거를 잘 안 들어본 사람들은 무슨 개똥장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안 들어봤으니까. 성령 얘기만 들어봤지? 성령의 인, 그러면 그냥 좋아해. 왜? 당신은 성령의 인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인 그러면 이상한 눈빛으로 변하는 것은 모르니까. 그게 모르면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아는 것을 극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사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질나는 거야. 똑같아. 왜 그랬을까? 그들이 몰랐어요. 그런 예수로 올 줄 몰라.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자기네가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네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였죠? 와가지고 정말 왕 같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대적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고 벼락쳐 죽이고 이럴 줄 알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의 환난도 없이 그냥 축복을 더하셔서 그냥 끌어올라가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고 뭐 그런 걸로 배우고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 나는 거예요. 율법사나 똑같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만들어 율법사들이 알았더라면 그 관원과 공회원들이 만일에 오신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근데 몰라서 박았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맞아야 됩니다를 너무 좋은 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야, 당신은 예수님 닮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긴 게 똑같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죠? 외모뿐만이 아니라 속의 성품도 똑같다라고 사람이 말해준다면 어떨까? 그냥 고개, 이 어깨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죠? 기분이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맞으실래요? 만약에 그럴 때는 숨길 나거든. 근데 왜? 몰라서. 예수님을 마지막 때 똑같이 닮으려면 하나님 입맞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지 않은 양식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예요. 네. 예수님은 스승 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지막에 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입맞아야 닮지. 안 닮고 닮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으면 예수님이 수염이 없다가 수염 길렀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도 길러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맞았어. 그럼 나도 어떻게 입 맞아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에는 입맞지 아니한 사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9장 4절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뭡니까? 마지막 5개월 환난 때 환난 속에 들어가요. 그럼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냐? 마지막 때에 거기에 사람의 표현은요. 황충이 환난을 내렸는데 황충이가 왜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황충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은 마지막 때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야. 마지막 사람을 표현해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야.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봤다. 해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게 중간에 나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율법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공룡들 많았어요. 거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죠? 가만히 있다가 깨닫고 예수께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앞에서 날뛰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 660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660표를 치습니다. 근데 그 표를 받지 마. 표 받으면 뭐냐?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말했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자,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표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야. 하나님의 그냥 진노 그냥 먹이 아니야. 아주 진노 엄청나게 노하신 거죠. 그들이 뭐냐? 천사와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된다. 또 영원히 한나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 받으면 영원한 멸망. 표 받은 데왜 지울까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울 수 없는 그러한 표다. 라는 알 수 있죠. 우리 진국의 표는 다 알죠?
우리가 여기 뭐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우리가 뭐 보면 옛날에 보면 고투다 뭐 카드다 뭐 등등 같은 많은데 아직까지 표가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 우리는 많이 배워서 이제 그때가 되면 다 알려주겠죠. 자, 근데 세 번째 뭐냐? 광야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 예비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그 중요 부분에서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하고 익면자는 깨달고 다니엘서는 이렇게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익면자는 깨달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유대에 있다는 말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 언제? 그때가 어디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죽거나 뭐 하는 거? 표 받거나. 근데 표 받을 확률이 많아요. 왜? 해봐. 자, 내일부터 밥 굶어. 아무것도 못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요. 그래, 앉아서 굶어 죽죠. 할 사람이 많을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목구멍이 포도처럼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하고 표 받을 거. 코로나 때 봐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교회 다니다가 앉아서 엄청 많잖아.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교인 수가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보면 십자가도 많이 없어졌죠? 도회지 십자가가 밤에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정도 가지고 없어지는 판에 내일부터 당장 아무 돈 있어도 사지도 못해. 응? 차가 있어도 운행도 못해. 아무 쓸 수가 없어.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다 죽어야 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굴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때? 그때 도망가라 그 말. 도망가. 어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이 먹이시는 보물창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 거기에 1260일 동안 도망간 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과거에 그랬으면 좋았을 거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상황을 잘 믿음으로 받고 말씀의 무장. 이거는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 무장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 무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 맞는 거.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을 받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다 성령의 인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인식받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그냥 예수 믿어요.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겁만 주면 다 울어. 그죠? 그리고 항복해. 바로 신앙의 어린아이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에 무장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이 확실한 이언 성경을 통하여 승리한 자들 되신 걸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은
더 확실한 이론이요. 우리의 정말로 주님의 만남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확실히 무장되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말씀 충만한다요. 말씀이 내 정말로 인같이 배기는 자가 되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고미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